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성경 36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12절까지 읽고 마지막 13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항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교에 앞서서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단체 사진을 함께 찍었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네, 저희는 강화 기독교 역사 기념관을 다녀와서 또 이렇게 기념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네, 물놀이도 갔다 왔고요. 네,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함께 연합해서 찬양팀도 구성하였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레크레이션도 즐겁게 구성을 해서 수련회를 다녀왔고요.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다른 교회 학생들도 개성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즐거운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네, 이렇게 모임 시간도 함께 가졌고요. 네, 이렇게 다 같이 율동도 하면서 또 체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네. 네, 이렇게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무사하게 잘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돌봐 주시고 한 사람도 다치거나 또 상처받는 일 없이 무사하게 잘 다녀올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마음으로 또 손길로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번 수련회는 저희와 같은 교단인 남독교회 그리고 주님의 교회와 함께 연합 수련회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연합한 전도사님들이 지금까지 본인 교회의 음식이 제일 맛있는 줄 알았는데 저희 교회 권사님들의 음식을 맛보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원래 여름 수련회에 오면 살이 좀 빠져서 가는데 살이 좀 쪄서 가서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왠지 모르게 제가 다 뿌듯했습니다. 제가 요리를 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다 뿌듯하고 되게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들께 다시 한번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섬기시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기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설교가 마치면 광고 전에 우리 중고등부 하엘이 학생의 발표가 있습니다. 저희 몇 학생들이 이제 한 3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신앙자람반이라는 이름으로 예배다운 예배라는 책을 함께 공부하면서 예배가 무엇인지 깊이 있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소감을 우리 하엘 학생이 함께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과 같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아갔던 선진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브라함은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 12장 첫 절에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하시면서 그러한 증인들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저희는 딱 두 가지만 구해가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도 그들처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의 선진들이 믿으면서 세상을 살아갔는데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믿고자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그러면 믿는 사람들, 도대체 신자들에게 도대체 그 고난이라는 것은 왜 생기는 것이냐? 믿음이 좋은 것이라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고난이 따르지 않아야 할 텐데 도대체 왜 믿었더니 더욱더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냐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겠습니다.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의 2절 보시면 먼저는 믿음의 주요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믿는다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가 중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것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 것은 뭘 믿는지,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너희 자신을 믿어라, 스스로를 신뢰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교보문고나 이런 데 보면 여러 가지 자기 개발서라든지 또 유튜브에서도 동기부여 연설가들의 주장을 보면 자기 자신을 믿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대상으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주관자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시작하시고 그 믿음의 전 과정을 인도하시고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분으로서 그리스도는 이렇게 스스로가 주관자까지 되시면서 그 동시에 대상도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양의 문이 되시면서 양이 되시고 또 제물이 되시면서 제사장이 되시는 그러한 것처럼 믿음의 대상이 되시면서 그 믿음을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분으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저 환자가 아플 때 으악하고 소리 지르는 그러한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아파서 못 견디고 소리치는 것,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나의 공로나 자격이 주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한 환자를 고쳐준 걸 가지고서 그 환자에게 어떤 공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환자가 아프다고 소리를 쳐서 한 의사가 와서 그 환자를 고쳤더니 그 환자가 내가 소리를 잘 쳐서 의사가 와서 고쳐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격 요건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저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환자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믿은 것을 보시고 그것을 우리의 상급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의 공로로 삼아주시는, 그분이 하신 것을 내 것으로 삼아주시는 의의 전가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 얻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으려고 믿습니다 하면서 의지적으로 어떠한 결단을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합니다. 억지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마음 문을 열어주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신뢰할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선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손 놓고 그저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장의 그 시작부터
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벗는 것, 회개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전 인격을 돌이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크심 앞에 사람의 작고 허무함을, 그 비참함을 깨닫고 항복하여 무릎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하시는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경건한 태도를 가지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나의 죄악들을 하나둘 떠올리면서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물론 회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믿어지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 무릎이 꿇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의 엄중한 그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은 어떠한 변명도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털썩 고꾸라져서 자기의 죄를 자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 어미하신 창조주 앞에 내가 진정으로 무릎 꿇고 다윗처럼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 창조주 앞에 피조물이 마땅히 보여야 할 그런 태도가 바로 이렇게 무릎 꿇고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성경 1절을 보시면 인내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남들보다 조금 더 참을성이 있다거나 뭐 오래 기다릴 줄 알고 이러한 도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인내는 2절에서 나오는 온전하게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의 인내를 우리 앞에 경주를 하라고, 그 인내를 가지고 경주를 하라, 이렇게 가르치면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 봐야 될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먼저 경주라고 하는 것은 가야 할 방향이 있고 목적지가 있겠죠. 그리고 또 가서는 안 되는 방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신자로서 가야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어떠한 편법을 사용을 해서라도 잘못된 길이 지름길로 보여서 그곳에 들어서서라도 그 경주에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앞서고자 하는 유혹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세상의 모든 방법들은 우리에게 미치는 온갖 유혹이라고 정의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신자는 그러한 유혹을 따르지 않고 성경이 제시하시는 길, 바른 길에 섭니다. 그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여주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길이심을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빨라 보이고 내 눈에 더 나아 보이는 길이 있다고 할지라도 진리이신 예수께로만 걸어가는 길,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인내의 경주입니다.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66권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닥쳐오는 큰 방해물 앞에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각종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너무도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경주의 끝에는 항상 하나님의 상이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은 단거리 경주처럼 어떤 폭발력을 가지고 뛰어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라톤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반드시 믿음을 지키는 일이 그래서 중요한 까닭입니다. 그 결말에는, 그 마지막에는 우리가 목적지에 들어가고 나서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시는 그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그 월드컵 선수들이 골을 넣고 또 메달을 받는 그때는 상당히 빛이 나 보이지 않습니까? 환호성을 받고 박수 갈채를 받는 그 모습을 보면 아주 빛나 보입니다. 그러나 매일 반복되는 훈련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지루하고 또 힘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마다 그들이 훈련을 포기해 버리고 예를 들어 코치를 원망하거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면 그들이 그 자리에 메달을 차지하는 자리, 월드컵에서 골을 넣는 자리까지는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든 일을 겪는다고 해서 주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포기한다면 실제로는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고 의심하고 살았던 것은 아닌지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결국에는 택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순종하는 그 시간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이 예수님은 이 경주에서 우리의 선두 주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2절을 성경책을 보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참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 처형은 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입니다. 이 육체적으로는 극심한 아픔을 불러오고 또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이 동물 뼈를 매단 날카로운 가죽 채찍으로 이 등에 사정없이 매질을 당하고 이 과정에서 이미 죽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매를 맞은 상태에서 세로목은 이미 세워져 있고 그 무거운 가로목을 짊어지고 그 세로목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이 과정에서 이미 쇠약해지셔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지게끔 하시기도 했죠. 도착하면 손목에 그리고 발을 겹쳐서 대못을 박습니다. 그 후에 십자가를 세우면 팔은 위에 박혀 있는데 몸은 아래로 자꾸만 떨어지니까 이 숨을 쉬려면 그 못이 박힌 발로 다시 지탱해서 몸을 딛고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잠깐 올라가서 숨을 쉬면 다시 몸에 힘이 빠져서 아래로 축 처지고 숨이 막히고 잠깐 숨을 쉬었다가 이런 과정이 반복돼서 실제로는 뭐 과다출혈이나 이런 것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십자가형에는 질식사로 죽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끔찍한 과정들을 생각해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떠올리는 것이 그저 이런 신체적인 고난에만 있다면 어, 그것이 아무리 극한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비슷한 수준의 고통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순교의 역사를 돌아보면 화형이랄지 하는 고통들은 때로는 더 큰 아픔을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십자가는 반지나 팔찌처럼 액세서리로 쓰이지만 이 당시에는 가장 끔찍한 상징이었는데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하는 이 율법의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는 십자가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로 범법자로 죄인들에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죄인 중 하나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육체적인 고난뿐만이 아니라 또 죄인이라는 모욕과 온갖 수치를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를 지심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신 그 시간, 그 단절을 참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의 비참한 본질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을 왜 참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참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쁨이 무엇인데요? 도대체 그 기쁨이 무엇이길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욕과 수치와 또 부끄러움과 여러 가지를 참으셨겠습니까? 그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택정하신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그래서 화해를 이루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그 기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심으로써 그 십자가에 대한 고난과 고통을 다 참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은혜의 언약을 보증하시고 또 저와 우리처럼 죄인의 괴수 같은 자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되어 주신 것,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대로 이루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영광,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이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영광스러운 길을 가시면서 우리에게도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자기를 신뢰하라고 가르치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내면의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선두주자로 달려가신 그 길을 따라서 걷는 신자의 삶, 믿음의 경주인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받아 누리는 우리에게는 그 믿음을 잘 받아 누리면서 인내의 경주라는 의무가 주어진다. 거기에는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께서 선두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로 빠르게 나눌 텐데,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러면 고난이 왜 생기냐?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이 좋은 것이면, 믿음이 있으면 고난이 없어야 될 텐데 도대체 왜 이렇게 성도들에게 아픈 일이 따르냐 하는 것입니다. 이 6절부터 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8절은 성경책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을 좀 믿어봄직하려면, 신앙생활 좀 하려면 슬픈 일도 없고 아픈 일도 없어야 좀 믿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할 때 길이 너무 꼬여 있고 항해와 같이 바다와 이 파도가 넘실대는 극성을 부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앞에 놓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아들을 채찍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앞에서 인내했던 것, 참았던 것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먼저 주신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이디오라고 하는데 파이디온이라는 어린이, 아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아이를 훈계할 때, 가르칠 때, 양육할 때는 반드시 징계가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출발한 말입니다. 요즘에 미디어를 좀 보면 교권 추락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대체로는 많은 경우 부모님께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혼나면서 매를 좀 맞고 좀 그러면서 자라면 이제 예의를 알고 또 예절을 배웠을 텐데 그렇게 배우지 않고 혼나지 않고 또 훈계를 받지 않고 매를 대지 않은 이유로 학생들이 삐뚤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서 반드시 징계를 주십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둡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비뚤어진 길을 가든지 말든지 그저 거기까지는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택정하신 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고 고난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탁기에 빨래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전에는 빨래터에서 무슨 몽둥이를 가지고 빨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때려서 더러운 물을 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크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연단받은 사람들은 11절에 보시면 결국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에 대한 인식이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이면 좀 평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있는 거 맞아?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를 연단하시는구나 하는 식으로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보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그분의 백성인 우리도 마땅히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그 자녀인 우리도 아버지를 닮았으면 거룩해야 될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그저 여기에서 조금 더 행복하게,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믿음의 항해를 가도록 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먼저 선장이 되시고 거친 파도에도 굴하지 않고 꼬여있는 구불구불한 길, 경사진 길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거룩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곧 성화의 과정, 거룩함에 이르는 길, 그것이 믿음의 항해인 것입니다. 이 총회 교육에서 선정한 이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를 받아들고 교회의 표지인 순례자의 여정이라는 문구가 떠올랐었습니다. 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면서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는 그날까지 순례자로서 믿음의 항해를 감당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히려 감사해야 될 것은 이 길이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성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거룩한 옷, 몽둥이로 맞아서 깨끗해진 그 옷을 입어야 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받지 않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증거입니다. 성화의 길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바라보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잠시 받는 고난이 때로는 너무도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그저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러한 분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가장 선한 길, 가장 안전한 길을 허락하여 주셨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얄팍한 머리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믿는 것,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끝으로 제가 말씀 한 구절을 읽으면서 설교를 닫으려고 합니다. 잠언 말씀 3장 1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제는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누리면서 인내의 항해를 완수하고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우리 개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